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또 개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순간 함께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영광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흥부와 놀부 이야기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권선징악이라는 기본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형은 자수성가했는데 동생은 너무 대책이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부모의 유산 분배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진화론적인 접근을 하면서 이기적인 존재가 계속해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고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기들의 논리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이야기, 같은 상황에서 다른 해석, 다른 관점을 가지면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인데 그 현실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는 지금 3주 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마지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천년왕국, 사탄의 패망,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담긴 내용들을 좀 다루면서 지금 박해로 아주 비참한 현실의 성도들에게 뭔가 영광의 미래를 새롭게 보여주면서 그들의 생각을 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미래를 좀 새롭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박해로 비참한 현실의 성도들에게 새롭게 보여주는 영광의 미래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성도들이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 신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 보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장한 신부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신부를 묘사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좀 더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있고 그 빛은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이라고 했고 크고 높은 성벽 12대문이 있고 여기에 12대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벽의 주춧돌이 12개인데 거기엔 또 12사도의 이름이 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도성의 가로 세로 높이의 그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인데 그것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2,400km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주 땅 넓이보다 약간 적은 면적 위에 세워진 정육면체 큐브. 정육면체 큐브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다 그려보셨을 텐데 이게 지금 가로 세로가 높이가 똑같은 큐브 모양인데 2,400km 호주 넓이, 그리고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은 144규빗, 그래갖고 65.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게 지금 2,400km면요. 이 지금
우주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굉장히 높이 올라간 겁니다. 지금 비행기가 보통 우리가 날아다니는 비행기 높이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땅에서 보면 하늘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높은 거고, 좌우를 아무리 살펴봐도 너무 큰 이런 어떤 도성 하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건데, 근데 이런 어떤 구체적인 묘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써져 있다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9장에 또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신부에게 옷을 입혔는데, 모시옷을 입혔는데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신부는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 그리고 교회의 출발이 된 12사도의 이름이 써져 있다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구약의 성도들이 됐든 신약의 성도들이 됐든 이 12지파에서부터 모든 자녀들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고, 이 교회의 12사도로부터 시작이 돼서 교회가 출발이 되고 복음이 시작된 것처럼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 특히 구원받은 이 사람들 자체가 이 새 예루살렘이고 교회 공동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의 일원으로서 신부로서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잔치들 보면, 여러분 혼인잔치 그러면 늘 어떤 축제 같은 그런 잔치인데,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5장, 7장, 10장, 15장 이런 데 보면 계속 먹고 마시는 이야기,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는 이야기, 먹고 축하하는 그런 이야기. 이게 다 어떤 이야기냐면,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에서 예수님은 항상 이런 축제 같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이 복음서에서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에서 지금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이런 모든 그런 순간순간에 잔치 같은 상황들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모습은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에도 또 똑같이 나타납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남편과 아내의 모습에 비유된 모습을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 성도들이 지금 이 맹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직전이고, 여기에 지금 매달려서 화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런 와중이에요. 지금 이것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결혼식에서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 지금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 이런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의로운 행위가 못이 되고, 그래서 결혼식 드레스를 고르면서 지금 신랑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어떤 그런 신부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현실이 좋아 보이진 않지만, 아주 불행하고 죽음이 다가오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거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더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준비되고 있는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봐야 되는 그런 미래는 뭐냐면, 단순히 죽음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지금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을, 그런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될 것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박해, 인생의 위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의 때, 그럴 때에도 주님의 신부로 거룩하게 준비되도록 인내하며 성숙해가는 교회, 성도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은 사실 우리를 더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로 준비시켜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박해로 비참한 현실의 성도들에게 새롭게 보여준 영광의 미래. 첫 번째가 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신부야 라고 가르쳐줬다면, 두 번째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백성이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쭉 하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집이 그들 가운데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하나님의 집은 되게 오래된 개념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33장에도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 이 성막 시절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이 백성들 가운데 같이 계심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같은 경우에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지었을 때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자리를 잡고 계시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신약으로 와보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신약에 와서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임하는 걸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21장 22절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 좀 뒤로 가보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도성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성전이 왜 없지? 그런데 그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쭉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실제로 함께 계시 오셨어요. 그리고 성전이 지어졌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또 성령이 임재하시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지금 인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 변함없이 스스로 성전이 되셔서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계속되어 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 그 사람들 가운데 있으신 성전, 이 이야기가 처음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 말도 어디서 되게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아브라함 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 너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물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려고 하시면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여긴 더 많이 나오는데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그를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게 다 무슨 내용일까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갑자기 등장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회, 성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서부터 계속되어져 온 이 하나님과 사람의 이 언약 관계에 대해서 그 관계가 영원히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함께 계심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뭐가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함께 계시는 것이 나타나지도 않고 이 상황을 모면하게 도와주시는 것도 없고 응답이 없고 그러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함께 계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죽음, 슬픔, 울부짖음, 고통이 없을 것이다. 그런 위로의 말씀들을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가 되어주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대한 미래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 속에 지금도 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있어 왔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모양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집중해야 될 것은 그냥 어떤 환란이냐, 무슨 짐승이냐, 무슨 심판이냐, 그런 복잡하고 다양한 잘 해석되지 않는 상징적인 어떤 개념들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기뻐하고 알아가기를 위해서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더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박해로 비참한 현실의 성도들에게 새롭게 보여주는 영광의 미래 첫 번째는 어린 혼인잔치의 주인공이란 그런 모습, 신부라는 걸 가르쳐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백성이라는 걸 보여줬는데, 또 새롭게 보여주는 영광의 미래 세 번째는 뭐냐면 영원히 살아갈 공간이 어떤 데인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꼭 결혼해서 어떻게 부부가 잘 행복하게 사는지, 그리고 어떤 공간에서 살지, 이런 걸 막 꿈꾸게 해주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 보면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옵니다.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옛날 성경에서는 여기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창조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그런 것이죠. 여기가 영원히 살아갈 공간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지금 이렇게 박해를 통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와 함께 박해당해서 먼저 죽었던 그 누구가 가야 될 공간, 있어야 될 공간이 어딘지를 상상하게 해주면서 지금 그들의 현실을 새롭게 보게 하는 건데, 천국에 대한 생각을 좀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가 있는 내세적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이죠. 하늘에서 모든 게 내려오니까.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후서에서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져 올라갔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해줘요. 본인 이야기라고도 많이도 해석하는데,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고 셋째 하늘도 있고 심지어 더 넷째 더 높은 하늘도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이걸 굉장히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높은 층에 있는 어떤 하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생각,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할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좀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럼 새 하늘과 새 땅, 땅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도성.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이전의 땅과 하늘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걸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얘기하고, 또 이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를 해요.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몸의 부활이라는 거는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영만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때 몸도 부활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가는 존재로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이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그냥 영혼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그냥 보이지 않는 어떤 내세적 공간으로만 생각할 것인지 땅과 연결된 것인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인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5절은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모든 것,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한다.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게 되면 이 지구를 포기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게 타락하고 문제가 생겨서 우리는 그냥 공중의 어떤 곳으로, 그냥 막연한 곳으로 가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해왔는데, 근데 이 땅에 대한 것도, 이 땅을 어떻게 하실 것도 생각하게 한다는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심장이라는 책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3주를 준비하면서 이 관련된 책들을 아주 다양한 책들과 주석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한 내용이 288페이지, 289페이지에 나오게 됩니다. 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짧게 몇 가지만 넣으면 어떤 비교를 해주냐면 이 창세기가 시작이고 이 요한계시록이 종말인데 이 각각 장이 이렇게 나와 있고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다. 새 하늘과 새 땅. 되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이다. 사탄이 죄를 세상에 들여왔고 사탄과 죄가 심판을 받고 공동체를 상실하고 참된 공동체를 경험하고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여기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최초에 창조된 공동체, 최초에 창조된 어떤 세상을 연상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공상의 세계가 아니라 에덴 동산보다도 더 심이 좋은, 보시기에 심이 좋은, 그리고 새로워진, 완벽해진, 새롭게 창조된, 그래서 무척 가보고 싶을 만한 그런 공간을 그려주고 그걸 기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땅에서 새로워진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면서 그 언약적 관계를 누리면서 영원토록 세상을 다스려가면서 통치해가면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지 우리가 조금 다 같이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땅, 세상, 현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는 다르겠지만 그러나 세상 현실을 우리가 우리의 힘 안에서 그래도 여기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새롭게 하는 그런 직업적 사명들을 우린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억울한 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문제, 어떤 위기가 있는가, 어떤 사람들의 위기가 있는가. 지금같이 경제 위기 이 속에 정말 문 닫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굶는 사람들이 많고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현실들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우리만 가게 될 어떤 천국을 바라볼 것인가 이 땅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성도들에게 지금 현실은 되게 비참하지만 영광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 신부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언약적 관계 속에 계속 그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공간이 얼마나 환상적인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늘 현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당시에 너무도 고통 속에 말할 수 없는 어떤 슬픔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 통해서 주셨던 그런 미래에 대한 모습은 정말 그 영광스러움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 고난의 현장을 인내하면서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그 강력한 힘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뜻대로 대로 되지 아니하고 어떤 기대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려움들을 당하고 해석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살고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다시금 묵상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함께 계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어떤 모습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지 기대하면서 오늘을 인내로 성숙해가면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